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80편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50편 중에서 73권, 73편을 다윗이 썼고, 그 다음으로는 아삽이 12편, 고라의 자손이 11편,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과 에단이 각각 1편, 그리고 작자 미상이 50편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작자 미상의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상고한 42편 역시 비탄의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부제에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다시 말해서 예배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인도자가 맨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면 회중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형 자체가 큰 협곡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개의 큰 산 이렇게 협곡으로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 언덕배기가 바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만큼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얼마나 우렁찰까요? 아마도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우렁차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한 모두가 함께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좋은 일이며 또 감사한 일인가 하는데, 왜냐하면 좋은 예배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준비 과정이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날의 예배가 은혜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치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져 있다거나 또 길바닥이나 가시덤불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주어져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이 겉돌다가 또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준비된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은 그처럼 우리의 심령을 기름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다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경험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는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선배들의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이제는 나의 간증, 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새로운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고 윤택해 하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 새로운 찬양이, 새 노래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제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부제라는 것은 이 시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졌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남다른 은혜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라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면교사,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망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라고 하는데, 그런 고라의 후손이 이제는 이런 시편을 남기는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헤만이라는 자가 찬양대의 대장을 맡아요. 그리고 예배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헤만이 누구냐? 바로 고라의 후손이 됨을 보게 되는데, 고라의 후손인 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고, 또한 헤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라는 멸하셨지만 그의 아들들은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갚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유가 뭐냐?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명하여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엄히 명하시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해서 고라와 그와 함께하는 악한 자들, 그들만 남게 되고, 그들의 악함에 동조하지 않는, 그들의 악함을 따르지 않기로 한 모든 자들은 그들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땅속에서 멸망하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화를 면하게 되는데, 반면에 다단과 아비란의 아들들과 가족들은 함께 있다가 같이 망하는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그것은 참된 효도란 뭐냐 하는 거죠. 부모를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악한 일까지 따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할지라도 거길 떠나야 된다. 그것을 고라의 자손들이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그게 부모에 대한 참된 효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 망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라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내 아들들만큼은 나같이 이곳에 오지 않게 된 걸, 그걸 감사하지 않을까요? 만약 내 아들들까지도, 내 손주들까지도 자기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 던져져서 같이 고초를 당하게 되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다행한 일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장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육적인 일이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
그랬을 때 그의 후손 중에 여러분 헤만이라는 자가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 되잖아요. 헤만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도 그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을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고라 자손에 의해서 11편의 시편이 쓰여지고 그리고 88편 헤만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43편도 고라 자손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시편을 쓴 게 고라의 자손들이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여 과거에 어떤 허물이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그만큼 더욱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에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만과 그의 아들들이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그의 후손 중에서 사무엘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요 고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고라 자손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라의 아들 중에 에비아삽이 있어요. 에비아삽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화를 당할 때 피하게 되고 피하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중에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으로 헤만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멸망에서 그 가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머릿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 이름이 요엘이에요. 큰 아들이 요엘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좀 부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의 그 영적 유산이 고스란히 그의 손자 헤만에게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헤만이 어쩌다가 다윗의 눈에 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때로부터의 영적 유산이 그대로 헤만에게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사무엘이 나오기까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나의 믿음과 그의 눈물의 기도, 그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런 인물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합작품이죠. 사무엘의 그 믿음 그리고 한나의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한나처럼 불행한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는, 축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42편이 마스길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후대에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시편 42편이 쓰여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 특징이요 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먹어야만 사슴은 살 수가 있어요. 그 열을 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1년에 총 강수량이 600mm에 불과하고 그것도 유기에 다 내리고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평소에도 이렇게 물을 찾는 사슴인데 이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서 얼마나 애를 태우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노래할 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2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종일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 눈물이 주의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비탄하고 또 얼마나 정말 참혹한 그런 삶이 되었는가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내가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얘기다. 다윗이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비참합니까? 더구나 더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건 뭐냐? 그는 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일상인데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심을 갈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왕국의 백성들은 천하각처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136년 후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 모두가 날마다 이방인들부터 조롱을 받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강가에 비파를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과거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42편이다. 시편의 노래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과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은혜롭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비탄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탄으로 끝나지 않아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는데,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미 그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5개의 광야를 건너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처럼 여러분, 그들은 그런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단순한 비탄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란 뭐냐? 열왕기 6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겪은 위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람의 왕이 특공대를 보내서 도단성에 살고 있던 엘리사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에 대한 얘기인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른 아침 그런 광경을 보고 엘리사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유가 뭐죠? 그는 보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본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이미 당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지키고 계심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죽었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난리 법석치는 사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환의 눈도 열려지게 되는데 그 역시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성을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그 수가 그들보다 많더라. 아람 군대보다 많더라.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는, 두려워하던 그가 이제는 얼마나 한호성을 울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게 되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후 그 사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유사한 일을 당하여도 이제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현현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는 게 참으로 은혜롭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과 일하심에 대한 스토리, 그게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들 역시 성경의 역사를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이 만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이제는 내 삶에 나타나는 현재 역사가 됨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때가 있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그럼 왜 하필 430년이었을까? 여러분, 거기엔 하나님 놀라운 목적이 있는데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요.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텐데 큰 민족이 되어 돌아오리라.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430년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신 거죠? 그들을 번성케 하신 일, 장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번성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을 지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70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요? 그죠? 그럼 왜 하필 70년이죠?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들을 남은 자로 만드신 일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기간이 아니죠.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깨어 계시면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요, 일평생 자기와 함께할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왕이 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데, 왕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왕 될 거야 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7년 반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모든 부족의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추대받아서 되잖아요. 추대받아서.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기가 막혀요.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인내하게 되는데, 낙심할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이루어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걸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질그릇같이 하찮은 것에 보배 단지가 되게 하시고, 그러하여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1절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도 임종 때 남기신 유언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그가 88세 임종하실 때까지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허다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웨슬레 후에 여러분, 우리 역시 웨슬레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가장 감사한 것, 지금까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백성, 순결한 백성,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그러지? 순결한 백성, 믿음으로 순결하고 성령 안에 순결하고, 할렐루야. 순결한 믿음으로, 순결한 성령으로 날마다 최고의 축복으로 사는, 최고의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